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55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찾으셨죠?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.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. 아멘. 할렐루야.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. 이적과 표적을 이루셨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,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,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운신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전후에 등장하는데,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,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그런 증거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이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다가섰죠. 근데 이때 그 주님께로 다가오는 5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.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그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올 때 여정이 얼마나 고뇌스럽고 힘들었는지 이거 기록되어 있지조차 않아요. 근데 어쨌든 4명의 친구가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그 침상 위에 누운 채로 들러 메고 왔다. 여러분,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.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 이 4명의 친구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, 이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그 집의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을 뜯어요.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바로 이 사람을 팔아 내리는 거죠. 자, 여러분, 제가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의 그 전말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이미 이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, 그러려니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갔고, 또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다더라, 그랬네, 이 정도로 끝날지도 몰라요. 근데 여러분,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거예요. 이게 그냥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려니가 아니라, 한번 그 당시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.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다가설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이 친구를 든 채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말이 쉽죠.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사투였고 또 얼마나 무리수가 되는 내용이었을까요? 근데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했어요? 지붕을 뜯었어요. 근데 여러분, 지붕을 뜯었다면 어느 정도 뜯었을까요? 요만큼 예수님 얼굴만 보일 정도로 구멍 하나 빵 뚫었을까요? 아니죠.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면요, 여러분, 그 지붕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킨 거예요. 남의 집 지붕을. 자, 그리고 어쨌든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. 그러면 이제 됐다입니까? 아니죠.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새치기라는 거예요. 소위 말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나음을 이루고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이 친구들이 막바로 이 죽은 병자를 달아내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? 이런 이 무리수가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혹은 이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? 라고 항변하고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하다못해 그 집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
지붕을 뜯는데 그 지붕을 뜯는 걸 그냥 놔뒀어요.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?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뭐 지붕이 쉽게 뜯기는 집도 아니긴 하지만 누가 내 집의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.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. 자,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으신 말 한마디 때문인데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 그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건 이 사람의 안타까움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든 여기에 나왔으니까 내 앞에 왔으니까 내가 치료를 먼저 해줄게 순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 믿음을 그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이들에게 1차적으로 또다시 교육시키고 계신 거예요. 한변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.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맞바로 달아내렸어도 잠깐 기다려. 너 힘들게 여겨온 건 알지만 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봐. 공평하신 예수님,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을 뒤로 밀어놓고 기다리게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가운데 분명하게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그 거룩한 영적인 교육의 요소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자신의 메시아성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처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해요?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. 자,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?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먼저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참 안 좋았던 것이 뭐냐면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리잖아요.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케어하려고 하고 하잖아요.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터부시하는 거예요.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고 버림받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인식하던 때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 운신할 수조차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몸이 그렇게 된 것도 너무 힘든데 주변에서 그런 따가운 시선과 좋지 않은 그 말을 듣게 됐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냐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야,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고 병에 걸린 건 네가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야. 네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널 포기하시거나 널 버리시거나 널 저주하신 게 아니야.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. 근데 그 죄까지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,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그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성을 드러낸 거냐? 시편 103편에 보면 죄사함의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되고 있거든요.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발휘하셨어요.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셨다는 건데 이게 자기 혼자 발휘했다고 해도 진짜로 그게 발휘가 안 됐으면 뭐 소용없는 일이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했고 또 그 중풍병자가 그 죄사함을 입은 거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자,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발휘하신 거예요.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이고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였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영혼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영혼을 만드시고 끝이었나요? 아니에요. 비주얼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또 있었죠. 육신의 질병. 예수님께서는
그 중풍병자의 그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세요. 뭐라고 말씀하세요?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.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.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주요한 요소 세 가지를 허락하셨죠. 영과 혼과 육. 이 세 가지는요, 어떤 것 하나라도 못한 거든가 혹은 덜 된 것이 없어요. 이 세 가지가 모두 굉장히 소중한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육은 있는데 영혼이 죽었어요. 살아있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영혼은 있는데 육이 없어요. 여러분,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인간에게 모두 허락하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잖아요. 흙으로 빚어놓으신 그 자체가 육이에요.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가 왔던 그 근본인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어요.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. 생기를 불어넣으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죠. 여러분, 이게 바로 영혼을 주신 거예요. 자, 이 모든 창조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내용인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모두 관장하고 계셨다는 거예요. 말라기 4장에 보시면 메시아의 그 기본적인 징후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. 그 능력이 메시아에게 주어졌고 메시아라고 지칭받는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징후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. 자,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. 여러분, 이건 단순하게 긍휼에 의해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분명히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.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.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기준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축복의 길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아멘이신가요? 네. 간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. 아니, 당신은 왜 하고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? 참 안타까운 건 참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. 왜 선택하셨습니까?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? 라고 하면 머리 긁죠. 난 저기 모태신앙이에요.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난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. 글쎄요, 우리 부모님들이 다니는 거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글쎄요,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? 반문하는 경우도 있죠. 네, 여러분,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명확한 고백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아멘. 여러분, 한번 고백해 볼까요?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. 아멘. 여러분, 이게 답이에요. 누가 혹시 여러분 툭 치면서 왜 교회 다녀? 그러면 이 말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. 예수님만의 구원의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셔. 아니, 근데 내가 누굴 딴 사람을 믿고 다른 존재를 믿을 수가 있어?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돼요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셨죠?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고 계시고 구원자로 영접하셨죠?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백, 그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고백과 시인은요, 그냥 입으로 탁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시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?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.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씀에는
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묻어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주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보통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일은 주업이고 이 일은 부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죠? 나의 그 주업은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나에게 좀 더 많은 임무를 남기는 것이 주업이에요. 본업이라고 하죠. 근데 부업은 뭐예요?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업이에요. 옆에 조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조금 더 이득이 있지만 뭐 안 해도 큰 타격은 없는 이게 부업이죠. 여러분에게 본업은 뭐고 부업은 뭡니까? 나 본업은 직장에서 과장인데요, 팀장인데요, 대리인데요, 나 집에서는 아버지인데요, 어머니인데요. 아니에요. 여러분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업이 바로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.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. 아버지로, 어머니로, 과장으로, 부장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배웁니다.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된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영원 중에 강건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